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 물리친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지요. 오늘은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결과 감옥 간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우슈비츠 형무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끌려간 사람의 90%가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빵 한 조각밖에 먹지 못하였고 영하 30도의 추위 가운데서 옷도 그리고 신발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만들어냈던 치료법이 바로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치유법을 그가 이론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속으로 죽어가고 실제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을 맡은 전옥이 묻고 그래서 요셉이 답변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옥이 나옵니다. 옥. 여기 옥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뽀르라는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구덩이는 어떻게 됐냐면 항아리와 같습니다. 입구는 매우 작은데 밑에는 항아리처럼 깊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는 회가 칠해져 있어서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감옥이 이와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밧줄이 내려와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어두웠습니다. 즉 내일에 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박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힐 위기 속에 있었던 이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했던 요셉은 감옥에서 어느 날 나오죠? 3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얼굴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3년 동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뽀르,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바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굳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어땠습니까? 아들과 딸들로부터 면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침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로 몇 년을 견디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감옥살이죠.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죠. 그런 많은 감옥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바로 요셉처럼 우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슬기롭게 깜빵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감옥에 그때 요셉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뒤에 두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섬기도록 보디발이 명을 내렸고, 그래서 요셉이 그 둘을 수종들게 됩니다. 그의 책임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섬겼더라라는 이 단어는 수종들게 해라, 책임을 넘어서 자발적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감옥은 어둡습니다. 감옥에 며칠만 들어가면 면도를 못하기 때문에 얼굴 전체가 얼굴 빛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근심의 빛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근심의 빛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공포감에 휩싸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커다란 공포감에 휩싸인 것을 요셉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 줍니다. 우선 요셉이 이 섬기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얻은 유익이 먼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얻었던 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사이에 움직이다 보니 그가 몸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여러분,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듣는 사이에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암투가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죠. 그 결과 요셉은 여기서 정치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잠시 잊었었지만 다시 기억하여 그는 결국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잠시 잊어먹기는 했었지만은 요셉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인력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 힘이죠. 이러는 가운데 감옥에서 그가 여러분 섬기는 동안 섬김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것이 오히려 체력과 정치력과 인력을 보충해 주면서 요셉의 삶을 이 감옥 속에서 의미 있게 보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시련을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시련 속에서 희생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체에서 숭고한 도덕적 가치 때문에 그에게 의미를 주고 이 사람은 시련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하고 놀랍게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더 건강해요. 우리가 섬길 때 놀라운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는 역설적 축복을 이 섬김의 역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경림 목사님의 이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을 실천할 때 오히려 우리 속에 이 뽀르 구덩이 속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또 하나의 일을 합니다. 요셉이 의미를 가졌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알려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 계시는 구약으로 종료가 되고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다는 것은 지식의 은사가 자라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 17살이었다고 그랬죠? 17세 때 그가 꿈을 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꿈자랑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 11년이 흘렀습니다. 28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28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꿈을 해몽하는 해석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은 바로 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지식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운 이 지식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식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이런 것들을 늘려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라는 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는 잠깐 도움을 얻었지만은 그가 감옥에 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감옥 속 감옥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 문장으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는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계속 부어졌습니다. 이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이 헤세드의 결과, 헤세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경에서 먼저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머금으면 이 독이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 이 헤세드를 계속 머금으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헤세드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요셉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서 요셉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만들어 냅니다. 그 소망이 요셉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그의 감옥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노래로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헤세드가 나를 책임지는 사랑이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결국 이 다윗으로 하여금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독제 역할을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그 결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이 고난이죠. 고난. 고난 혹은 고난 속에 빚어진 인격. 이것이 결국은 소망을 주는데, 여러분, 이 소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부음바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구약의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이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헤세드의 은혜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로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힘,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가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1세에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 감옥에 나올 때쯤 되면 거의 절반은 죽은 모습처럼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근데 웬걸요? 발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는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감옥에 14년째쯤 있을 때 딸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아빠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만델라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남아공 말로 아지위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만델라는 그 감옥 속에서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희망이 바로 만델라를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 감옥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이 준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희망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